안녕하십니까? 고린도 후서 선포 맛보기 42강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 보면 이제 밝음이 빛이 있으리라 하는 창세기 말씀과 견주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파울로스는 밝음이 빛이 비치도록 말씀하셨다는 요거, 창세기에는 어떤 존재에 대한 거, 그 다음 고린도 후서에선 빛에 관련된 모든 것 중에 하는 일, 구실, 사역에 대해서 쓴 요 관계를 한번 중시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티호 네우스호 에이폰 엑스코투스 보스 람사이 호스 엘랍센 엔 타이스 카르디 아이스 헤몬 브로스 포티스몬 데스 그노세우스 데스 독세스투 아우투 테우 엔 프로소퍼 이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 보면 이제 호티가 있으니까 앞절에 대한 설명이죠. 그게 뭔고 하니, 그게 제일 나요. 그게 뭔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1, 2절에 있는 걸 3절, 6절에서 1차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절서부터 11절까지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 한 세트 중에서 지금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1, 2절은 파울로스가 시중 드는 직분이 이러저런 헛소리꾼들에 대해서 파울로스가 성경을 잘못한다, 잘못 가르친다, 비튼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나는 다루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성경을 그런 식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아주 망한 자들이고 막 이제 그런 말로 하면서 복음, 유앙겔리온을 설명하는 중에 창세기를 등장시켰어요. 와, 그러니까 물론 직접 인용하기도 하고 소화해서 어떤 낱말이나 사상을 집어넣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약 계시를 그리기도 하는 게 파울로스 가르침인데요. 여긴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 빛깔로 false lamp sai, 이게 sai가 명령꼴도 있지만 불정사죠. infinitive 람포,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초롱불 피는 거, 그다음 횃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불 붙여가지고 하는 거, 람포 밝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비친다는 조금 너무 표현이 좀 약해요. 그렇죠? 밝힌다 말이죠. force. for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fu. 이게 아주 뭔가 어두운 데서 환한 느낌, fu예요, fu. 그래서 불을 혀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혀라, 그런 식인데, fu. 자, 여기 주격이 호예요. 그분이, 그 남자 하나가. 또 여기도 그 남자 하나가. 한 문장에 주어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가. 그 신이, 그분이, 신이, 그분이 에이폰 말씀하신다. 그렇죠? 근데 온자가 이 분사예요. 분사. 근데 여기 에이프가 있어가지고 이른바 특수한 과거 완료로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 그렇죠? 단어적인 사건을 보통 얘기할 때 이 몸뚱아리가 이게 레고잖아요. 원래 레고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A폰만 번역한다면 처음으로 진짜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말씀한, 그렇죠? 이게 과거 분사니까 말씀한. 문장 중에서 이게 어떤 분사구문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주절의 그 동사 시제, 그 상황의 시제에 걸맞게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에이프가 이거예요. 이런 것도 서양 애들은 좀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 그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한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말투가 아니고 서양 말투거든요. 서양 어법으로 새롭게 몇몇이 꾸꾸면은 아주 대조약된 사건인데, 아무튼 한글로 아무리 해도 영어 문법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거기 이제 딸랑이로 만들어진 게 한글이니까. 또 이게 저 쪽발이들이 또 한 축 조정했기 때문에 띄워봤자 안 되니까 쪽발이들이 서양 걸 해서 번역한 만약에 헬라어 문법책이 일본 말로 된 것을 누가 본다고 할 때 역시 도움이 되겠죠. 왜? 한글이 일본 말의 복사판이니까. 걔네들의 조정을 받아서 조작이 된 게 한글이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나라 문자로 성경 원어에 대한 문법책을 쓴 것을 볼 때 웬만하면 그냥 큼지막한 거, 어떤 원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정도지, 세세한 데 들어가면 완전히 더 시궁창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줏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원어 문법책을 쓴다고 할 때 한글 가지고 써봤자 띄워봤자 서양 문법책에 벼르게 지나잖아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짜집기 수준인 거예요. 무슨 줏대 있게 독자성 있게 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에 우리 말투인 정음 체계로 되어 있는 언문, 우리 한문투, 우리 문자 체계로 해야만 정말 성경을 놓고 각 나라 결의 문자가 원어 문법들이 각각 특장 있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말로 원어 문법책을 서술하면 가장 뛰어난 거예요. 이게 소리 원리예요. 그 다음에 문자의 원리. 그런 걸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꽉 잡혀 있고 우리말의 원류를 모르는 사람은, 또 세계 문자 발달사라고 할까, 문자 역사 가운데 성경 계시 언어랑 각 나라 결의 문자 가지고 신학을, 원어 문법을, 언어 사전을 한다고 할 때 이 격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문을 세우냐면 그렇지 못해요.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를 넘어서는 현존 문자는 우리 옛 문자, 우리 본디 문자인 정음 이외에는 없다.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원문 가지고 서기한다고 방방 떠봤자 우리말을 모르면은 줏대 있는 서기를 못하고 딴 나라 거 베끼는 수준을, 짜집기 수준을 못 넘어서게 돼 있어요. 한글이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 배달결의 정서에 맞지도 않고 우리 결의 지난 수천 년간의 이 역사 가운데 풍습에 배 있는 우리 DNA 맞아 떨어지는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문자 수준도 안 되는 짝퉁이에요. 짝퉁 가지고 깜짝 거려봤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근데 여기 A폰 앞에 호의적을 한 덩어리로 읽어야 돼요. 호 A폰을. 그러니까 그분인데 그분의 상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분의 상태는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상태를 상태를 요거 호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성수격이 일체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상태의 분이. 자, 그래서 요게 또 중요한 독특한 게 스코투스가 나와요. 다음에는 이격 꼬랑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새기느냐 이거야. 이게 가 원래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목적지를 향하는 거잖아요. 이쪽이니까 대변화 내지 어떤 것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게 에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 강한 맛이 기본적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뜻이 어떤 출발이라고 할까? 또는 근본, 원천이라고 할까? 요거 자체 또는 요 과정, 요거도 좋지만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표시가 돼 있건 돼 있지 않건 결과를 알리기도 하고 결과를 알고 있어야만 하는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에크라는 요 말투가 문법으로 서양말을 갖다 일제 거짓 한자로 말한 게 전치사라는 세상, 그러니까 영국 영미 문법 용어의 원천은 헬라 문법 아닙니까? 서양 인도 유럽의 문법 원조가 여기서 독부를 거쳐가지고 영어가 이제 뒤늦게서 이게 영어 문법으로 중심에서 신학 세계를 전부 영어 중심으로 했어요. 물론 요 사이에 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딱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영어의 목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요걸 갖다 이제 짝퉁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 내지 딸랑이 노릇한 이거 외국 외놈 그러죠? 외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자기네 나라 말을 먼저 해놓은 거 영어를 그대로 서양말을 번역을 엄청 했어요. 그 문자가 없고 문자라고 할 수 없는 틀을 갖고 있는 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치사라고 했어요. 하면도 정말 한심하게 쓰는 거죠.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에 훈독을 하게 되면 도무지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말이 아니니까 수준이야예요.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을 때 우리는 어떤 뭐 외국이라 하건 어떤 사람이랑 할 때 오늘날은 뭐 약속하자면 약조예요. 약조. 근데 쪽발이들이 어떤 말을 쓰는 조약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 거 있는 걸 갖다가 앞뒤만 바꿔가지고 쓴 한자, 일본 한자 이건 많아요. 우린 또 호상이라고 하는데 쪽발이들이 상호라고 했어요. 상호.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조약하면 이걸 그냥 쓰면 완전히 이건 사대주의 식민지 노예를 더 굳히는 소리예요. 그 말소리에 자기가 끌려 넘어가서 조약이라고 쓴 어떤 그 모략, 그 교묘한 그 술수에 물들어 버려 가지고 자긴 멀쩡한 나는 애국자도 할지 모르지만 매국노예요. 조금 말씀이 좀 거칠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수천 년 이어져 온 우리말 말은 약조라고 합니다. 약조.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역사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향해서 줏대 있는 표현이에요. 한일 합방이다. 에? 그 말이 뭡니까? 다 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식민지를 향해서 의흠하는 거예요. 역사 용어 같은 건 자기 나라를 줏대 삼아서 상대방을 향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영어 문자 시대에 영어가 이제 그 말로 하는 나라는 그냥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미국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한국도 군사 정권이 끝난 뒤에 김영삼 정권부터 간간히 주기적으로 한 뭐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지 부산 같은 곳, 인천 같은 곳에서 영어를 공용화한다 하는 썰들을 정치꾼들이, 교육꾼들이 헛소리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라서 그냥 그 나라에 보내줘버리세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것이 우리 역사, 문화를 부정하는 자들이요. 매국노들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개인이 알아서 공부하면 돼요. 그걸 무슨 나라 사업으로, 정책 사업으로. 영어 마을이다. 전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영어 자체에 대해서도 모독을 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어들인데 이걸 갖다 인간들이 욕심으로 자기 개인 뚱속을 채우려고 말이지. 알량한 권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지 자리값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무튼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요거 에크라는 말이 이거 이런 한 단어도 간단히 보질 말고 물론 전체 흐름 중에서 봐야 되겠죠. 스코투스가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자, 그 말씀하신 분이 이게 지금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신 분인데 요거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뭘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구나 할 때 출처가 스코토스,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으로부터 말씀하셨다 할 때 좀 이것도 좀 오해 소지가 있어. 그러면 어둠 가운데 계셨단 말인가 하는 유치한 그런 생각부터 해서, 또는 위치가 하나님 편지하시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곳을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감안하시는 거죠. 이 상태를, 이 상태를 놓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 요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이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한글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졌지, 이게 무슨 뭐 사탄 운운하면서 사탄이 창조자예요. 사탄이 잘못함으로 그때 생긴 게 스코토스냐고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언제 스코토스를 만들었다, 뭐 언젠지 모르지만 성경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코토스 자체는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의 이름인데, 그러면 그냥 이 이름으로 그냥 끝나고 뭔지를 모르고 쓰임새가 있으려면 요 글자의 소리를 바꾸든 글자를 앞뒤에 덧붙이다면 이제 요 스코토스라고 하는 어원이 움직여서 구실하는 건데, 때로는 이렇게 에크라는 다른 단어들을 앞이나 뒤에 관련시켜서 요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 스코토스에서 포인트는 스코토스에 대한 그 말뜻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부리기 위해서 딴 말에 도움되는 걸 앞에다가 놓은 것이 에크라고 그랬잖아요. 에크가 원래 옛날 같으면 이거 뒤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붙은 토시 있지 않습니까? 쪽발이 말로 조사라고 하는 거. 요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서 이게 앞에 와서 버릇든 거예요. 에크. 앞에 오다 보니까 뭐 소리 글자도 좀 변형이 이루어졌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에크 스코트, 이걸 그냥 한 말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습관이 들어야 헬라어를 뭐 회화라든 독해라든 이게 능력이 생겨요. 처음엔 읽기가 잘 돼야 되고, 이것도 헛되어서 이것도 한 몫에 보면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고 구분한다는 건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전체의 속이 점점 깊은 뜻으로 들어가고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에크 스코토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 이 어둠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둠에 관련된 다른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예. 스코토스 자체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런 스코토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그 신이 작용하셔서 뭐가 이게 나오게 하시는 건지요. 스코토스라는 상태는 존재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것에 관련된 무엇을 하는 건데, 자번 여기에 관련해서 나온다. 그럼 요거 스코토스랑 관련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이게 포스, 이게 바로 밝음이에요. 빛. 근데 우리 보통 어두움 그러면 밝음의 반대말이 어두움, 그렇죠? 빛의 반대말은 그림자, 그런 개념을 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 이건 우리말, 세상, 우리 고유어의 우리 감각이에요. 우리 인식이란 말이지. 그건 그거대로 잘 충분히 한 다음에 이걸 하나님 말씀에 우리말,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을 쓴다고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 똑같이 쓸 수도 있고 다른 뜻을 넣어서 이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문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문과 우리말, 영어랑 우리말의 그 다 격차, 장단점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force, 람세, 이게 지금 부정사 문장이에요. 부정사 문장. 그러면 이 부정사 문장을 할 때 이걸 따로 구분하면 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 부정사가 동사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 근데 이게 쌓이니까 과거 완료잖아요. 특수한 과거 완료,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빛이, 밝음이 비쳤다. 밝음을 밝혔다. 빛이 비쳤다. 요거 자체, 그렇죠? 포스 람사이가 이게
부정사 구문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한 문장으로 종속절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 에크가 이 A폰에 먼저 주로 걸리냐 아니면 에크 스코투스가 포스 람프 사이에 걸리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전체를 보면은 이거 본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 A폰이라고 하는 것에 전체가 걸린다는 것을 대전제하고 요 에크 스코투스는 요게 일단 끈적거리고 이 전체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련되는 거잖아요. 물론 말의 순서는 A폰을 먼저 말했고 에크 스코투스를 말했는데, 요게 한 문장이라면 에크 스코투스를 여기 뒤에다가 놔도 넉넉히 성립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호 에이폰 포슬람사이, 예, 그러니까 요 에크 스코토스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 그다음에 요호 테우스도 요거 호 에이폰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또 다시 말하면 이거 호 에이폰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를 놓고 호 테우스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요거 놓고 요것도 따로 나서 하나로 한 다음에 이 에크 스코트스 포슬,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서술문으로 이렇게 놓는, 이게 주부고 이게 술부가 되겠죠.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밝음이 빛이 비치기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기 어떤 계사라고 하는 코플라를 하나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새기는 걸 하나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저기 또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체 문장을 설명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종속절을 나타내죠.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포인트가, 물론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깔려 있는 것을 힘을 줬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슬람사이. 물론 이걸 말씀하신 분이죠. 말씀하신 분. 이걸 우리가 파울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호티호티 이렇게 쓰고 음미했다고 생각하시면 또 맛이 삼삼해. 아무튼 이렇게 부정사 문장은 이걸 주격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격인데, 이런 문장에서는 이게 되게 사격이에요. 사격이고 불정사인데 이걸 문장으로 치면 이걸 주어로, 그렇죠? 주격으로 하고 이걸 동사로 하면 그렇게 음미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상태, 이런 상태에서부터 밖을 향해서 포슬람사이 하도록, 포슬람사이 하기를 그 말씀하신 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 에크 스코토스 이 맛을 살려야 돼요. 이 말씀을 살려야 파울로스가 이 지금 문맥의 흐름에서 뭔가를 말하는지 개인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분이 바로 이분 앞에 문장, 그분이 엘람센, 밝히셨다, 비치셨다. 어디 안에다가 그 마음들, 누구? 우리. 이건 파울로스 일행이죠. 파울로스 일행. 또 우리 했을 때 고린도스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들 안에 N이 바로 요거 주격이니까 비추셨다. 자, 플러스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그 다음 어디 안에서. 그렇죠? 요건 우리 마음들 안인데 요건 두 개 관련된 겁니다. 프로스에 관련된 N자예요. 포티스먼, 밝히는 것, 밝힘. 뭐를? 지식, 그 알매 관련한 밝힘, 비침을 향하여, 비침에게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여긴 람퍼예요. 람퍼인데 여긴 포티제인을 써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람퍼의 결과예요. 그렇죠? 람퍼는 횃불 같은 거로 쫙 이제 이 스코토스를 쫙 비쳤을 때 그게 암과 관련되는 거에 지식, 안다는 것에 관련되는 포티즈. 이게 좀 어떤 신령한 속뜻을 해석한 게 여기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관련돼요. 물론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에 그노시스가 발생하도록 요거 밝히는 거, 비치는
구실을 하도록 한 거라는 말. 근데 요거 지식이 무엇에 관련된 지식이냐? 테스 독세스 투 테우의 영광. 누구에 관련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이나 알매 발. 요게 둘이 또 이게 관련되는 말투를 쓴 거예요.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새롭게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데 포티스몬과 독세스가 다 박다는 것에 관련되는 말이. 그 다음에 그노세우스는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걸 이제 어떤 지식이냐면 그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되고 앞에 1절에서 5절 상황도 마찬가지죠. 신약 계시예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줄줄이 관련된 말씀을 썼는데 어디 안에 있는 거냐 요거. 그러니까 요 말씀 전체를 이 N자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 오프 어디를 향해서 오프 본다. 이걸 이제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 이게 어떤 펄슨 페르소나라고 하는 어떤 인격 신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수스의 얼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얼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성경에 묘사된 것을 우리가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그 겉모양만이 아니라 그 속뜻을 또 왜 그렇게 사람으로 살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이 프로소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되게 뭐 크리스토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말이면 여기 프로소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하나님의 그 빛남, 영광을 이걸 관련시키고 있는 거. 다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이렇게 엮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고 이것을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호스이야 이 관계대명사절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면에 작용하는 거라는 말. 이때는 이건 창조 자체예요. 실제 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용하게 된 건데 요 속뜻을 한 가지 파울로스가 설명했으니 이게 굉장히 이 앞에 그 창세기 창조 당시에 있었던 내용의 본뜻이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뭐 창조를 뭐 우주 과학자들처럼 무슨 지질학자들처럼 그런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방면에도 세상 애들은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맞았다 틀렸다 헛소리들 하지만 우린 이 본질 알면 돼. 본질. 나머진 걔네들이 뭐라고 뭐 왈왈 지저대도 상관이 없어. 우린 성경 써인들은 믿으니까. 특수한 것이 아닌 다음에 걔네들 말에 일일이 다 말할 필요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해석자 원수들 등살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 밖에 믿음도 없는 애들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헛소리하는 것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변증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장난, 말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제가 다른데 하나는 중생했고 하나는 중생하지 않은 영의 작용으로 성경을 모독하는 자들인데 캄캄 속에 있는 스코토스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환한 빛, 밝힌 가운데 있는 새로운 사람, 그 밝힘도 하나님이요 우리 중보자의 얼굴에 관련되는 포스인데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하나님 백성 하늘이라고 하는데 땅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랑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살이야 다 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창세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 파울로스가 여기서 스코토스라고 하는 어둠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1장 1절을 보면 여기 하아렛지라고 있어요. 그 땅 얘기예요. 땅. 그렇죠? 이걸 대전제해 놨을 때 하늘이랑 이 두 가지로 대표해서 말하는 것도 요거 두 개의 본질을 사실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창세기를 쓴 사람 모세로 일컬어지는 하아렛지를 설명해서 여기다 하아렛지 상태를 하나 던져놓고 그때 나온 게 여기 호셰크라고 하는 어둠이에요. 어둠.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땅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있고 여기 어둠이 있어요. 어둠의 상태 중 하나가 트홈이라고 하는 것의 얼굴들의 위다 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2절의 두 번째 문장, 여기 호셰크의 상황이 있어요. 알푸네이툼,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몰라요. 이 트옴이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어떤 깊은 물, 아주 큰 아주 넓은 어떤 그런 물을 가르치는데, 이땐 그 말을 여긴 뒤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신의 사역할 때 거기 상태 할 때 이거 마임자를 썼고, 이건 호셰크 자체에는 투엄자를 썼어요. 이거 투엄을 같이 관련돼서 쓰는데, 투엄은 투엄이고 마임은 마임이지요. 주의하셔야 돼요. 관련이 되고 상호 뒤에 이제 바꿔 쓰는 경우 있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타락 전후를 갈라야 되고, 다 이게 투엄이 타락 전에 또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혹시 어디 저격했나? 물은 나오는데 투엄은 나오지 않습니다. 투엄에 대해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도 유럽어를 쓰는 자들이 막 말을 하고 하지만, 우린 성경대로 보면 여기 또 똑같이 알프네이, 트홈, 하마임, 여긴 관사가 있어요. 또 하마임. 아무튼 요 호셰크가 2절에 나와요. 땅과 관련해 있어요. 땅과 관련해 있고, 또 루아흑께서 여기 또 물이 있어요. 물. 트홈의 상태에서 어두움. 그 물들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 사역, 라하프 사역. 그러니까 이게 1절은 한 문장인데 2절은 세 문장인 사실의 관계를 중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상황도 잘 전제하고 1, 2절의 상황을 놓고 말한 게 오늘 요 1장 3절을 파울로스가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한다. 여긴 그리고 말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말하신다. 서양 문법으로 받점은 이걸 완료로 새긴다고 하잖아요. 이건 서양 동사 개념이야. 서양 동사 개념 이상 이 아람 문자로 되어 있는 구약 최초 문자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바브 개송용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그렇게 영어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요 말 하기 위해서 헬라 말로 이 구약을 어떻게 했냐, 라틴 말로 어떻게 했냐,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독불형으로 이어지는 서양 신학이에요. 서양 언어의 한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이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렇게 줏대 있게 이런 말씀도 보는 거 배달결에 나온 것이고, 대한민국 신자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렇잖아요. 이런 모음 좀 찍은 건 다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찍어놓은 거예요.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뭐라고? 엘로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파울로스는 호에이폰, 호데오스, 호에이폰 이렇게 둘로 했어요. 바이메르 엘로힘이 아니라 여기 엘로힘자를 앞에 써놓고 또 이렇게 관련되는 주격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이건 말씀하신다 엘로힘이. 자, 여기 말하는 내용이에요. 있으리.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말한 거. 있으리란데 강하단 말이에요. 뒤에 소리를 단축시켜서 오르, 빛이, 밝음이 있으리라. 여기 요 문장 자체는 에크 스코토스 가운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게. 에크 스코토스를 창세기 1장 2절 둘째 문장이 한 단어를 갖다가 썼는데 에크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어요. 그러면 창세기 있는 말을 풀어서 소화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논점에 맞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용이 아니고 매우 특수한 인용이고, 성경 번역할 때나 성경 해석할 때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약 인용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까? 중시해야 돼. 이건 성령님이 서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구약을 인용하신단 말이에요. 파울로스를 통해서. 여기 에크를 넣었어요. 에크. 많은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파울로스를 통해서 꺼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에크 스코토스. 성경 구약과 신약을, 성경 자체를 풀이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풀이한다는 말들을 하지만 풀이하는 당사자는 어떤 결의말에 나면서부터 거기에 물들어 있나 하는 한계를
못 넘어서요. 신학은 한계가 있어요, 다. 한 인간이 어떤 한 언어가 성경 전체를 다 완벽하게 다 깨닫고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바른 언어 먼저 신학한 언어에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쳐버리고 또 그 후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딴결에 딴 언어가 있으면 또 좋은 건 받고 아닌 건 버리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한국은 아직 줏대 있는 신학이 없습니다. 줏대 있는 성경 번역이 없는 결례예요. 우리 문자가 원래 좋은 게 있었는데 한글이라고 해서 그냥 110년 전에 완전히 본격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 전부터 망가져 왔죠. 수백 년 전부터 망가져 왔는데 110년 전에 완전히 그냥 어느 날 몇몇이 꼼지락거리면서 일제 앞잡이 짓거리를 하면서 거기 또 조금 있다 선교사랑 또 짭짭이 하면서 한글 번역이라고 나오고 그 번역을 또 개혁했다고 하고 또 쭉 한 70년 넘어서 개정한다고 쭉. 근데 그게 옳게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해석 똑바른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요렇게 했어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특이해요. 호데오스 에이폰 에크 스코투스 포스 람사이 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얼굴, 신격 안에서 그게 뭐죠? 하나님 빛남에 관련한 지식을 밝힘, 비침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한 자기 계시에 대한 것이 이미 있다고 하는 걸 누가 모세가 쓴 거. 이건 지금 모세의 처지랑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모세 그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예수의 그 환난과 부활에 참여했듯이 모세 또한 예수스의 환난과 부활에 참여해서 쓴 게 창세기라고요. 모세 오경이라고요. 성경 전체가 누가 썼든 다 그런 신령한 실제를 지니고 어떤 시대가 됐든지 어떤 때가 됐든지 그렇게 거닌 사람들 중에 뽑아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니까 잘 새기고 성경 특히 구약, 신약 다른 데 볼 때 인용들을 정말 이 원문을 잘 봐야 되는데 서양 문법은 참고사항이에요. 서양 애들이 만든 렉시컨은 참고사항이라니까요. 거기서 골라놓고 우리말,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정음 체계를 반드시 해가지고 일반 언어학에 대한 원리를 참고하고 깔병 같은 거룩한 선진들의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원문간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성경 번역과 성경 원문간은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이를 구원한다는 말을 실감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